여러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옥토밭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믿음들, 말씀들을 제 심령 속에 받아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그렇구나. 내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내가 할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일들은 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참 때로는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강팍한 마음들, 돌 같은 마음들, 또 가시 같은 마음들, 이걸 다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그 땅이 씨를 가만히 품고 머금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땅이 씨를 뱉어낸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씨가 다른 데 자꾸 옮겨 다닌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씨앗은 결코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그 씨는 땅에 뿌려졌을 때에 땅이 그 씨를 가만히 품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만히 있어서 그 은혜를 품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마음에 계속 품고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죠? 이 가시밭길, 돌밭길, 그리고 길가와 같은 이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뭘 말씀하시냐면요. 아예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니 말씀하세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간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게 길가입니다. 근데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간직할 수가 있는데 이 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돌밭이 나옵니다. 그 돌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은혜를 너무 쉽게 받아요. 그런데 또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이게 돌밭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참 많이 예배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깨닫는데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 받았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직할 수가 없는 거죠. 가시 같은 밭 이렇게 얘기하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재리에 대한 가치, 물질에 대한 가치,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은혜가 간직되어지지 않고 조금 뿌리 내리고 자랄만 하면 이 가시가 돋아나가지고 그 은혜를 쳐버리는 겁니다.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그렇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것이에요.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속에 씨앗이 뿌려져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아무리 폭풍이 지나가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첫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이걸 가만히 품고 있었더니 어느 사이에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자라고 큰 나무가 되어져서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요 항상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몰아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신 것처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면서 그 배 안에 물이 막 차왔습니다. 그때 이들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죠. 그리고는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한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37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풍이 막 몰아치고 그리고 물이 이 배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두렵죠. 죽을 것 같죠. 이 저희들이 두려울 상황 언제 상황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간은요, 그래서 항상 이 세이프 존에 머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존 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책 제목이 이겁니다. If you want to walk on the water, you have to get out of the boat. 그죠? 물 위를 걷고 싶으십니까? 배 밖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세이프 존을 벗어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영역할 수 있는 바운드리 안에, 세이프 존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내 능력의 한계 상황이 닥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몇 절 말씀 보실까요? 41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지금 41절을 제자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영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Disciples were terrif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afraid, fearful 이 정도가 아니고요. terrified. 여러분 terrified라는 단어는요, 가장 무서울 때요, 그냥 완전히 혼이 빠져나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모습이 풍랑과 파도보다도 더 두려웠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까 그걸 보고 이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이분에게 순종하는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 자연 만물을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케 하는 것은 처음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신가? 과연 이분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나의 한계 상황을 벗어날 때 두려움이 임하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임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경계하게 되죠. 두려움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두렵죠? 걱정하죠? 왜? 모르니까.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안다면 경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를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 제자들이 한계 상황이 닥치고 뭔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니까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엄습해 오더라는 것이죠. 이 인간의 두려움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본능적인 상황입니다. 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태풍이 치고 번개가 치고 풍랑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스려 줄게,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좋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약간 책망하시는 쪽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말씀하셨을까요? 책망하십니다. 책망.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아니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지금 장길판국인데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좀 친절하게 제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좀 정확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주님 왜 이렇게 꾸중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책망하시듯이 꾸짖으시고 이들에게 왜 이렇게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상을 하는데 두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은요, 바람이나 파도나 그리고 어떤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제일 먼저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들의 비관적인 자세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이들의 비관적인 자세. 무슨 말씀이냐면요,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 물이 넘쳐서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 말씀의 제일 첫 번째 절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자고요?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 건너가게 될까요? 못 갈까요? 건너가요. 건너가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장소를 떠나서 또 다른 반대편의 도시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배를 태우고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중간에 풍랑을 만나니까 주여 우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 끝입니다. 건너편으로 못 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느냐. 이 풍랑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 풍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목적한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걱정하죠.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일이 안 될까 봐. 좋은 일이 생기면 일이 잘 될까 봐 편안해합니다.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서로 덕담을 나누는데 무슨 길 가게 하소서 덕담합니까? 꽃길만 걷게 하소서. 꽃길만 걷게 하소서. 너무 좋아요. 꽃길만 가서. 꽃길만 그냥 꽃 냄새 맡으면서 그냥 살랑살랑 바람 맞으면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만약에 여러분 그 꽃길 끝이 벼랑이라면 그래도 꽃길 가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사막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사막을 지나서 마지막 도착하는 땅이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라면 그 사막을 지나가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꽃길을 가야지 잘 된다. 사막 지나가면 안 된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환란 이꼬르 뭐예요? 멸망. 풍랑 이꼬르 뭐예요? 죽음.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셨으니 반드시 도착할 것이다.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알면서도 못 믿어드리는 거예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한 2주 전에 첫째가 자전거를 친구 집에서 빌려 타고 집으로 이렇게 급하게 달리고 오고 있는 도중에 이 스탑 사인 있는 곳에서 이렇게 턴하는 차량과 부딪혀가지고요 사고가 났어요. 보니까 이렇게 자전거가 그냥 뭐 완전히 이렇게 못 쓰게 됐더라고요. 너 괜찮냐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대요. 그 운전하신 분이 이제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차 내려가지고 야 괜찮냐? 막 얼굴을 만지면서 막 자기는 괜찮다고. 오히려 자기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유 아주 오케이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는 괜찮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괜찮다 그러고 자전거 끌고 이렇게 집까지 온 거예요. 저 아내하고 저하고 막 뭐라 그랬어요. 이야 너 그렇게 자전거 마음대로 타고 다니면 어떡하냐. 조심해야지. 너는 다시는 자전거 타지 마라. 우리는 다시는 자전거 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심어줄까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그때 야 너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셨다. 다음에 더 조심해라. 정말 항상 너 길 다닐 때 자전거 탈 때 뭘 할 때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꼭 다녀라. 왜 이렇게 얘기해 주지 못했을까? 아이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요. 그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 때문에 아이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자녀가 행여라도 큰일 날까봐, 안 될까봐, 너무나도 걱정이 된 채, 염려가 된 채,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려는 우리의 심리. 분명히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길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데, 그게 내 삶의 현실 속에서는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A Life Without Limits 라는 책을 쓴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 68년생이에요. 네. 지금 한 50대쯤 이제 가고 있겠죠. 이 여인은 태어날 때요, 두 팔이 없이 태어납니다. 다리도 한쪽이 짧게 태어나요.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처음에 병원에서 엄마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기를 엄마에게 데려가서 보여주지 못했어요. 충격받을까 봐. 왜? 의사들도 놀랐으니까. 중증 장애인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부모님이 이 레나 마리아를 너무나도 잘 기릅니다. 이 여인은 지금 혼자서요,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발로 막 운전도 하고 다니고요, 수영도 하고요,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천사의 목소리. 이 여인이 이런 모습에 이르기까지 감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스웨덴이라는 나라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한 것이 부모님께 감사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라는데 자기를 한 번도 장애인 취급하면서 특별 대우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상인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자신도 자신이 장애가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부모님이 그렇게 대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본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해요.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꿈을 위해 도전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장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이프 존에 머물기 원해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패배주의에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관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치고 사막을 지나가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저편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35절 한번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자. 내가 이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도착하실 것을 아시고 뭘 하셨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세요. 이 고물은 배의 뒤편입니다. 그 선원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거기 뒤편에 있대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도착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은 치지 않겠지.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배도 풍랑은 치고 물은 차오더라는 것이에요. 차이점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풍랑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꽃길만 가올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풍랑이 치고 어떤 사막이 길을 갈지라도 나는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비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참 많이 마음이 설레고 들떴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나누기는. 제가 기도하면서 좀 더 구체화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근데 그 비전을 받기 전에 제 마음가짐이 이런 비관적 자세, 패배주의적인 자세,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주님, 그냥 뭐 현상 유지만 할게요. 주님, 뭐 내 주제에 무슨 큰 부흥, 무슨 큰 교회, 그냥 주님, 그냥 요만도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나니까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똑같이 거기에 빠져버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새롭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묵별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내 씨에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99세 때예요. 이스마엘은 지금 자라서 10대입니다.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삭 괜찮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 모습. 주님, 무슨 큰 비전이에요. 무슨 큰 꿈이에요. 무슨 큰 부흥이에요. 그냥 이대로 큰 사고 없이, 큰 분란 없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꾸짖는 것은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끝날까봐,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할까봐, 그것 때문에 꾸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고 미천하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은 사막이 될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 풍랑이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꾸짖으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이유는 참 재미있는 이유입니다. 황당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는데 참 많이 웃었습니다. 혼자서요. 한번 37절,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웃기냐면요, 제가 좀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우리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정말 그분을 잘 모시고 싶고 그런 선생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식사 대접해드리고 같이 교제 나누고, 그 선생님이 하룻밤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녁 식사도 잘 대접해드리고요, 이부자리도 잘 펴드렸어요. 그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방도 잘 정리정돈해서 넣어드리고 여러분들도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난 상황 속에 지금 어떡합니까? 불도 꺼야 되고 빨리 도망을 나가야 되는데, 방문을 열고 선생님 방에 가서 선생님 일어나세요. 지금 집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이럽니다. 방문 열고 들어가지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서 물통 들고 따라오세요. 빨리 물 끌어 가십시다. 여러분 무리하지 않아요? 그죠?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의 직업을 가진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지금 배 안에 물이 가득합니다. 지금 빨리 우리가 어떻게 물에 뜨는 이렇게 그런 플로리아 같은 것 가지고 뛰어들든지, 주님 우리가 수영할 수 있으니까 당신과 함께 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죠? 아닙니까? 공감이 안 되세요?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상황 분별 못하고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는, 주님에 대한 존경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제자들의 황당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 기분대로 하잖아요. 그죠? 지난주, 어제 토요일 날도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 패역한 세대여 꾸짖으십니다. 패역이라는 단어 상당히 강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읽어보시면 더 정확한데요. 이 perverse, 아주 뭡니까? 아주 지나친, 그리고 이 왜곡된, 그리고 아주 잘못된 그런 뜻이에요. 변태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게 패역한 자들이에요.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의미는 이것이에요. 우리의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본분을 망각한 채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패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이 했다 말았다. 내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했다 말았다. 이게 지금 패역한 생각과 패역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니까, 풍랑이 치니까 지금 전까지 선생님하고 모셨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십니까?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함부로 버릇없이 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지금 마가복음 4장은요. 첫 번째가 풍랑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나타나는 고난이 뭐냐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뭐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주님이 이 옷자락에 맞으시며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이 뭐가 나타나냐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장에서 옥토에 대한,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그 이후로 쭉 이 네 가지 기적의 사건이 쭉 나옵니다. 풍랑과 그리고 귀신을 죽게 하고 그리고 이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사망을 회복시키시는 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이 네 가지를 영어로 4D라고 얘기합니다. 풍랑, danger예요, danger. 위험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는 건 뭐죠? 디몬을 죽기 살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 영어로 뭐예요? disease. 사망 뭐예요? death. 이 주님이 네 가지를 다 다스리신 겁니다. danger, demon, disease, death. 그 마가복음서를 쭉 4장부터 읽어가 보시면요. 이 네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성경 읽어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은 이 모든 네 가지 종류의 위험과 귀신과 그리고 모든 사망 권세와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구나. 이분을 내가 주라 고백하며 이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함부로 주님을 대화할 수 있을까요? 내 기분 나쁘다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주님을 함부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나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terrified, 두려워. 풍랑과 파도보다 더 놀란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정말로 존중하고 섬겼다면, 그리고 믿어드렸다면, 예수님께서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에 이들은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리고 주님께 대한 순종함이 없었거든요. 큰일 난 거죠.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려서 이삭만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처음에 후자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기른 종, 그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자녀가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기른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계자가 될 거야.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랐어요.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프지만 미안하지만 자기 집에서 쫓아보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 떠나버립니다. 없어요, 지금. 이삭 혼자 남았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독자 이삭도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예요? 아예 이렇게 빼앗아 가실 거라면 차라리 주질 마시지. 왜 조셨다가 빼앗아 가십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겁자였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했더니 자기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경외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아. 우리는 저 반대편으로 반드시 도착할 거야. 왜 이걸 못 믿니? 내가 가자고 했잖아. 너희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려버리니? 하나님은 귀신도 자연 만물도 죽음도 사망 권세도 모든 질병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야. 너희가 그분 앞에 온전하게 그분만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어드리고요,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기 원합니다. 주님, 꽃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사막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도착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되고 좁아진 마음이 되어서 패역한 생각, 내 분에 넘치는 생각 품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